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0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8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난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 때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하고 19절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오늘은 웃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우리 한번 웃어 봅시다. 우리 권사님 그 웃음소리 멋집니다. 행복하신가요? 오늘도 평안하신가요? 보는 거는 평안도 없고 행복할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감사하고 누가 뭐래도 기쁘고 누가 뭐래도 행복하고 누가 뭐래도 노래소리가 흥얼거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님도 약속하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 하나님이다. 조금 더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빠다. 좀 더 예수님의 심정으로 들어가 보면 너는 내 신부고 난 너 신랑이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그냥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에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혹시 내가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혹시 그 즐거움을 내가 이렇게 소멸시키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30장 안에 있는 얘기거든요. 30장 처음에는 사실은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나머지 아마 시드기의 왕 때문에 이제 금방 불과 2, 3년 후면은 완전히 멸망당해 바로 보면 포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포로로 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득실득실하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오류 없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목도하실 거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반드시 목도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1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알리라는 겁니다.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 베풀 날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심을 두기가 참 쉽습니다. 아,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이 돌아왔구나. 아, 하나님은 그 처소에 그들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긍휼을 베푸셨구나 생각하는데 그 베푸신 것, 그가 주신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정말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삶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정말 그 구원을 주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우리는 자칫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보라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만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반드시 너희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서 선한 행위를 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바빌론에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여서 그런 일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일은 내가 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을 그 긍휼은 내가 베푼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노예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뭘 했나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셔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그냥 성도로 사느라고 바동 거르다 보니까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매일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분이 누구시냐? 나를 오늘 성도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나를 오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역자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행했던 행위들을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다 멈추십니다.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린 이유가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환경, 지금 고통당하는 이 고통 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되돌이키는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지 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어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품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여러분들 예수품 이름 너무 이쁘죠? 처음 얘기하면 다 그래. 어머, 어떻게 그 이름을 생각했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건 제가 지은 거야 아니라는 고백을 저는 제가 지은 줄 알았어요. 목사님 둘이 기도하다가 지은 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이것을 지을 때 제가 계속 몇 번 고백을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있든지 아니면은 양을 안고 있을 때 보면 하얗고 깨끗한 옷입니다. 양도 깨끗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 사랑스러운 양이에요. 그 양을 이렇게 안고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다, 이렇게 목자에 안겨 있는 양들을 비유하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의 모습은 양도 피투성이고
목자도 피투성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옷들은 피로 젖어 있었어요. 그 피 젖은 목자의 팔에 안겨 있는 그 양은, 양이 가시에 걸려서 바둥바둥바둥 하면서도 피가 흘렸겠지만, 그 목자가 안고 있는 목자의 몸에서 나는 그 피가 그 양에게 묻어 있는 모습, 그 깨끗한 모습 아니에요. 양은 살려고 바둥거렸을 거예요. 근데 목자는 그 바둥거리는 양을,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져 온 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은 거예요. 응앙 아니겠지. 목자는, 양은 어떻게 울죠? 매 그러나요? 신음소리가 매 하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달려오셔가지고 안고 그걸 바라보는데, 양도 피투성이, 목자도 피투성이었어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품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믿음을, 너는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믿음을 줄 거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거 주시기 전에 저를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어주신 게 아니라, 누가 전도하니까 믿어주신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어거지 없이 믿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피투성이 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냥 우아하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이거 포로로 걸리고 넌 지금 죽을 것 같고 지금 너희들은 지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찾아, 반드시 구해낸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유해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애도 낳아라. 시집장가 가라. 그리고 70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이 약속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나만 바라봐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너희 상황이 평안할 수 있다.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비록 가시덤불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피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본다면 너는 기쁨의 소리를 낼 것이다. 감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명령하시는지. 19절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비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번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수가 줄어들지 않아야 하겠다는 거, 저는 장기분 집사님 생각이 버떡 났습니다. 우리 장기분 집사님,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은 정말 이 땅을 너무 사랑하시는 집사님,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매번마다 기도 시간에 이 땅에 수가 줄어가는 것은 위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지금 말씀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 낳는 거지, 요새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 정말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장기봉 성도님 벌써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교회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망한다.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애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문 여는 교회 별로 지금 거의, 제가 통계적으로 여기 오기 전에 통계적으로 거의 40%도 안 된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품 교회가 아이들이 30명 되고 막 사진 찍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그 톡에다가 올렸더니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많으냐. 교인들이 얼마나 부흥했냐고 또 물어보지만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많으냐. 지금 5, 6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손가락을 찝어요.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 청년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망해요. 우리 장기봉 성도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망합니다. 이 나라가 망합니다. 엄청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이 땅을 향해서 기도시키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생산의 부흥을 창대하게 하시는 부흥을 주십시오. 저희들을 기도하게 돼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수가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쇠잔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부흥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난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난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회복시키십니다. 감히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일하십니다. 물질이 어려우십니까? 일하십니다. 건강이 어려우십니까? 일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나를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배 때 하는 전례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소리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함을 얻는 제사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너희들이 영과 육과 혼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20절 보니까 그의 자손은 예성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우리의 원수들은 다 진멸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용도자와 그 통치자, 왕과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바벨론의 지도자들의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그 왕과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됐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내 언약 백성 삼아서 그 왕을 내가 뽑고 그 지도자 통치자도 내가 뽑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뽑으셨던 하나님이 뽑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뽑으셨던 하나님이 뽑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뽑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신전 왕국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죽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없고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생명 걸고 가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냥 덜렁덜렁 왔으니까 왔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대신 해주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대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의 죄의 담을 다 헐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생명 의지해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의 관계로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어여쁜 신부야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데 가까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장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까이 하게 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늘 아버지예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니에요. 부를 수 없게 하시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냥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과 통치자를 세워서 그를 내가 가까이 오게 하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한테 올 자가 없지만 나는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가까이 오게 하겠다. 내가 너 백성 삼겠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쌤쌤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똑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품에 계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70년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노예 생활이 70년 동안 이걸 어떻게 견디나, 우리가 왜 잘 먹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느냐, 누가 뭘 잘못, 정치인들은 뭘 잘못해서 경제인들이 뭘 잘못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하느냐,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너희들은 왜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원수같이 사는,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만 바라봐요. 포로 생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 주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분명하게 70년을 찼을 때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무언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고백했을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그냥 한번 책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 안에 있겠고 너가 내 안에 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완전 회복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했어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해방은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해방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해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표현을 즐거워합니다라고 했지만 원어를 보니까 웃는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매일매일마다 웃읍시다. 누가 한 대 때려도 웃고요. 뭐 하나 떨어져 나가도 웃고요. 우리는 웃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한번 신나게 웃으면서 살아보지 않을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웃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돈이 우리를 방해하겠어요? 건강이 우리를 방해하겠어요? 사람들 인간관계가 우리를 방해하겠어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방해하겠어요? 사탄은 방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탄은 반드시 진멸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안 느껴지면 조금 우울해지면 그냥 선포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는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조금이라도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버리세요. 예수 이름 명하는 내 모든 근심을 갖다 주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팥에 들 거죠. 아주 막 붙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벌써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거든.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거든.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그것들한테 지배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선포해버리십시다. 내가 그렇게 선포한다고 떠나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하면은 떠나갈 아닙니다. 선포는 내가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파쇄해버리십시다. 물리쳐버리십시다.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할렐루야 신나게 웃으면서 사는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그런 긍정적인 웃음 말고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기쁨 형언할 수 없는 웃음이 우리들에게 술술술술술술 흘려나서 저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런 하루를 저희들 결단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